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감람산에 올라가시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4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파는 자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을 끌고 와서 체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판에 넘겨주셔서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예수님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와 같은 큰 고난과 시련이 닥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그와 같은 정말 절실한 기도를 들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심적으로 너무 지금 고통스럽다. 너희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의 이 고통을 너희들과 좀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중보 기도를 좀 해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자신의 그 육신의 피로, 그 다음에 연약함으로 인해서 잠을 잤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무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악한 영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적 세력, 그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반드시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강조하신 건데, 제자들은 결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이 들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완전히 철저하게 배반하고 팔아넘겼잖아요. 예수님은 그 같은 고난의 상황을 맞이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제목을 고난 속에서의 마지막 소망이라고 정했는데, 첫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체포를 당하세요. 그럼 체포를 당하셨을 때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런 고난 가운데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그 영화 감독 면거장 마틴 스콜시지가 만든 사일런스 영화, 그 영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스토리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일본의 그 초창기 17세기에 캐톨릭 신부들이 선교를 들어가서 하는 어떤 그런 활동들이 다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포르투갈의 그 예수의 본부에서 그 신부들을 파송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페라리 신부라는 아주 덕망 있는 신부가 일본 정부에 귀화를 해서 배교했다는 소식을 이 본부에서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페라리 신부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 2사람을 일본으로 잡입시킵니다. 그게 누구냐면 로드리게스 신부하고 또 한 사람은 가르페 신부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런 거기 들어가서 잠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순환을 겪게 되는데 가르페 신부가 먼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가르페 신부에게 네가 배교를 하라 라고 강요를 하는데 끝까지 배교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가르페 신부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로드리게스 신부도 붙잡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제 판단을 했냐면, 이렇게 신부들을 죽이니까 오히려 천주교 신자들이 더 많이 순교하는 자들에 의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죽이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생각을 해가지고 로드리게스 신부는 끝까지 배교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배교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석판을, 그러니까 예수님 형상이 그려진 그 석판을 발밑에 갖다 놓고 이걸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고 이걸 밟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 로드리게스 신부가 자신의 스승 페라리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페라리 신부도 이 로드리게스에게 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배교를 하라는 듯이 넌지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페라리 신부가 말끝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는 이야기를 넌지시 또 로드리게스 신부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드리게스 신부는 그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페라리 신부가 배교는 했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마지막으로 이제 로드리게스 신부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네가 배교하지 않으면 너를 따르고 있는 천주교 신자들 다 모조리 죽이겠다라고 최후 통첩을 하게 되자, 이제 로드리게스 신부가 그 예수님의 석판을 발밑에 두고 그 앞에 쓴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 로드리게스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로드리게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괜찮다, 밟아라, 나는 너의 고통을 이미 알고 있다, 기꺼이 밟아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로드리게스 신부가 그 석판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통한의 회개의 눈물을 이 로드리게스가 흘리게 되는데, 그 후 로드리게스 신부도 일본에 귀화해서 일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데, 영화에서 뭘 암시하자면 그도 이렇게 일본에서 살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속에 품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교를 하든 배신을 하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드러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12제자가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난주 28절의 말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먼저 기다리고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뜻이 뭡니까? 비록 너희들이 배신을 하고 도망을 갔지만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너희들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물론 끝까지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돌아오지 않았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오늘 본문에서 먼저 깨닫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지금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아직 겟세마네 언덕에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신데 그 자리를 잠시 떠났던, 사라졌던 가룟 유다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근데 마가는 지금 가룟 유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2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가는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거는요, 마가의 관점에서 가룟 유다를 어떻게 봤냐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셈이 빠르고 그걸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의 모든 재정을 가룟 유다에게 맡겼다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마가의 입장에서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었고 예수님의 또 다른 총애를 받았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 또 마가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유다가 데리고 왔던 그 무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의 성전 경비대장도 왔었고 많은 군사들도 함께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뭘 뜻하는 거냐면, 그들이 지금 군사를 데려오면서 칼과 몽치와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겁니다. 한 사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많은 인원이 동원됐고 또 완전한 무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어서 44절, 45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지금 여기서 보면 또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실수하지 않고 완전히 체포하기 위해서 아주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저한 작전을 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얼마든지 피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한 겁니다. 그 준비를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자신이 예수님한테 다가가서 입맞춤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두운 컴컴한 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무리들 속에서 아는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같이 무리들이 왔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인시키게 주기 위해서는 자신이 다가가서 입맞춤으로 신호를 보내겠다라는 작전을 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가 예수님한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어두운 컴컴한 밤중에 예수님한테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가가서 입맞춤을 했다는 겁니다. 그 입맞춤은 거짓의 배신의 입맞춤이었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존경해서 나아간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철저히 배신하는 걸까요? 그럼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3년 반 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이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이 자리에 앉으시면 자신은 큰 권세를 누리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예수님한테 얻고자 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이게 물질적인 거 그리고 재력에 탐심이 많았으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겠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는 돈을 훔치는 도둑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돈을 얼마나 집착을 했으면 요한이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가룟 유다의 이게 배신의 입맞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의 입맞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계산을 해보고요, 자기가 이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배신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교훈을 이 배신의 입맞춤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8절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입맞춤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에게 지금 입맞춤으로 해서 인자를 파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결국 배신을 해서 나를 파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어서 46절 47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아주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가서 입맞춤을 했잖아요. 그때 무리들 중에서 이제 황급히 예수님을 가서 체포를 한 겁니다. 예수님한테 손을 대자 그 예수님의 옆에 서 있던 누군가가 칼을 빼서 그 예수님을 붙잡는 그를 향해서 칼로 내리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귀가 잘려서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힘없이 순수히 이렇게 응해서 체포를 당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얼마든지 이거 물리칠 수 있잖아요. 피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언덕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그렇게 순응하도록 내버려 자신을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칼로 내려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로 내리쳤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잘린 그 귀, 그건 누구의 거냐?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칼로 쳐서 그 말고의 귀를 잘라 땅에 떨어뜨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우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나무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나타납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네가 칼을 지금 함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럴 의도가 없으셨어요. 네가 정의감에 불타여서 얄팍한 정의감으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칼로 써서 행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결국은 우리가 망하는 거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질책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는요, 그 대사장의 종 잘릴 귀를요,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어요. 그 귀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건 어떤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가 비록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였지만 그가 맡고 있는 직책이 뭐였냐면 성전 경비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21장
18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흠 있는 자는 하나님 가까이 올 수 없게끔 그렇게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잘린 귀를 가지고는 이제 하나님 곁에 가서 그가 성전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의 잘린 귀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록 그가 자신을 잡으러 온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귀 잘린 것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다고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어서 48절과 4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지금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마치 나를 강도 잡듯이 검과 몽치와 무기를 들고 와서 나를 잡으려 하는데 이거 너희들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나는 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해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성전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들이 나를 잡지 않고 나를 이렇게 체포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친다는데 내가 강도냐? 너희들 뭘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냐? 나 한 사람을 붙잡아 가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완전 군장을 하고 와가지고 나를 잡으려 하느냐? 지금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점이 뭐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성경을 이루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서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러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50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근데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체포당하시자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제자들은요,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다 예수님을 도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27절에서 감람산에 오르시면서 하셨던 말씀,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배신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왜 이들은 이렇게 도망을 간 겁니까?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 했다가는 자신의 생명,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간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간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절 51절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들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지금 이 말씀은요, 완전히 앞의 말씀과는 다른 내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2제자가 아니라 이제 한 청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체포돼서 가시는 중에 뒤따라 간 겁니다. 근데 자신도 무리들이 붙잡자 그때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갔다. 어떻게? 홑이불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갔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홑이불은 무엇이냐?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입는 옷 복장이 어떻습니까? 이 천으로 이렇게 들어 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이불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천을 이렇게 둘렀는데 홑이불처럼을 덮은 것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홑이불은 어떤 거였냐면 세마포로 된 아주 비싼 겉옷이었어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비싼 세마포는요, 그 당시에는 장례식 때 시신을 싸는 용으로 사용됐던 겁니다. 그만큼 귀한 거였다는 거죠. 그럼 이런 고급 옷을 입고 있었던 그는 과연 누구였냐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말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본문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사람은 마가였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정황을 미루어 봤을 때 그는 마가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거죠. 그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그런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그 다락방에서 120명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걸 봐서 이거는 부자였던 마가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마가복음에 이 내용을 삽입시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한 청년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걸치고 있던 이 겉옷을 다 떨쳐버리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럼 이 청년은 왜 도망을 간 겁니까? 그도 마찬가지죠. 무리들에게 붙잡히니까 두려워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보다 맨 마지막에 도망을 간 거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요약을 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도망가는 자들의 그 타입을 세 개의 타입으로 분류를 해보면, 첫째는 예수님을 철저히 계획적으로 배신했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머지 11명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 치면서 저희들은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지자 그들은 결국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한 청년이 등장하는데, 이 자는 12제자에 속하지 않는 자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체포돼서 끌려가실 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용기 있는 자, 그렇지만 도망을 갔죠. 이런 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타입 중에 어떤 타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배신하고 도망을 갔을지언정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건 뭐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예수님의 자녀로 다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소망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면서요,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